에서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미가서와 스가랴서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표현이 전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표현이 써졌고 그런 표현을 또 선지자들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국이 미래의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먼저 미가서 1293쪽, 미가서 1293쪽, 미가서 4장. 사장 1절을 보시면 말이래, 이 말이래. 자, 이 종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합니다. 3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뭐예요? 쟁기예요. 쟁기. 그 농기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자, 그러니까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평화가 정착되어지고 안식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날에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느냐?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요. 이게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그 나라의 상태가 각각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바로 이 표현을 열왕기서 기자가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 표현했던, 비유적으로 표현했던 바로 그 표현을 그대로 차용해다가 쓴단 말입니다. 왜 차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는 열왕기서보다, 열왕기 기자가 저 할 때보다 뭐예요? 훨씬 뒤에 그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쓴 것을 갖다가 차용을 한 것이죠. 인용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미가에 의해서 차용되어진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솔로몬 왕국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의 상태라는 거예요. 미래의 메시아 왕국의 상태가 그 솔로몬 왕국의 그 당시의 현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 왕국을 예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자, 스가랴서 1315쪽 뒤로 몇 장 더 나가시면 1315쪽 스가랴 3장. 이것도 종말에 관한 이런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거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는 곧 종말론적인 메시아 왕국의 평화로운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상징한다, 표상한다. 자, 우리 이 미가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같은 표현을 이 열왕기상에서 인용을 하고 차용을 해서 미래의 그 메시아 왕국의 평화로운 이런 상태를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 왕국은 미래의 메시아 왕국의 예표다. 그러나 그 솔로몬 왕국의 초기 이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후기로 넘어가면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가 임해서 남북으로 분열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라고 했을 때 그 솔로몬 왕국이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솔로몬 왕국이 아니라 솔로몬의 실체 되신 다윗의 아들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다윗 왕국에서 다윗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립된 메시아 왕국 곧 신약의 교회 공동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교회가 참 솔로몬 왕국이요 참 다윗 왕국이요 참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외적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겉만 보면서 우리의 그 실체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실체가 그렇다라는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겉으로 드러나듯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의 소유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위해 후사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하심이라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부동하게 확립시켜주고 정립시켜주는 결정적인 근거요 단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8기의 이런 심정과 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우리의 변화되어진 신분과 변화되어진 소속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걸맞게 부르심에 합당한 이런 종의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는 비록 나그네와 행인이지만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말고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들을 살펴보라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 사실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부르심에 합당한
종의 직분을 가지고 천상지향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